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기억하십니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혹시 잠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권홍석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잠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주 듣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밥을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 엄마가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혹시 소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밥을 먹은 후에는 절대 눕지 않았답니다. 혹시나 해서 앉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방학날 밥을 먹은 후에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잠이 깼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잠이 들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손을 봤는데 소발로 변한 거예요. 자기 몸을 봤는데 소로 변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는데 엄마란 한국말이 안 나오고 음메! 음메! 엄마가 소소리를 듣고 집 안에 들어가지고 아니 웬 소야 하면서 집 바깥으로 내쫓았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엄마 나야 하면서 깼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꿈에서 깬 후에 꿈인지 생신지 다행히 꿈인 걸 발견하고 긴장이 풀려서 이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그만 펑펑 울었답니다. 자다가 우니까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아들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안아줬는데 이 아이였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울었는지 아십니까? 엄마 소 말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웃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게으름뱅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고만 유두고 이야기는 마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경고로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릴 때 여러 교육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혼자서 창문에 걸터 앉은 것부터 잘못이다. 태도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졸리면 일어서든지 아니면 나가서 세수라고 하고 오든지 해야지 그렇게 졸린 채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유두고에 관한 설교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가끔
꿈틀 말고 꿈틀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뒤에 앉은 누구 졸지 마세요.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눈이 아주 좋습니다. 맨 뒤에서 방송실에 앉아 계신 김다혜 간사님과 안성은 집사님이 눈을 몇 센치로 뜨고 계신지도 제 눈엔 지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본문의 중심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유두고가 졸다가 창에서 떨어진 것이 그 잘못을 유두고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조냐? 태도가 불량하게 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유두고의 실수와 잘못이라는 표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본문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7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떡을 떼려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은요, 함께 떡을 떼어 먹는 성찬식과 말씀 선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성찬식 또는 애찬식을 위한 음식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앞에 두고 그 예배의 책임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드로아에 있었던 이 모임은 단순히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찬식과 말씀 선포가 함께 있는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설교는 너무 길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울은 설교를 매우 오래 하였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나옵니다. 즉 저녁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훨씬 지나서 밤중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지금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바울의 설교가 너무 오래 계속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설교 시간에 조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설교자, 바로 한민 목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제 설교 시간에는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떡을 떼고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바울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저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마지막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시간도
밥 먹을 시간까지도 바울에게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1분, 1초가 귀하고 소중했기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오래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에는 바로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두고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함께 유두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유두고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유두고는 대략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헬라어 원어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두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몇 살쯤 되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은 메아니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젊은이 혹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청년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합니다. 이 파이스라는 말은 1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그 뜻에 더하여 노예, 종, 하인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믿음 좋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종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집으로 가겠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그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이때 하인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파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두고는요 10대 중후반의 노예 소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생 정도입니다. 때문에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청년을 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중고등 정도이니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요. 게다가 그 아이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 노예였습니다. 종이었던 아이, 그 유두고는 아마도 일요일, 바로 그날 주일에도 하루 종일 힘든 노동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주인이 시킨 모든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완수하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자 허겁지겁 그 다락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신다는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바울에게 직접 들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이 소년이 달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좋은 자리는 어른들이, 그리고 지체 높으신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하인이 바울 사도 옆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언감생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앉아서 듣고 있는데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어른들, 자유인들, 주인들이 자꾸만 밀쳐내는 바람에 유두고는 바울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창문가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유두고, 그런데 좋은 자리는 빼앗겨 그저 멀리서 들을 수밖에 없는 유두고, 말씀은 너무 사모하지만 육신이 너무 피곤하여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는 유두고, 그래도 그 은혜의 자리는 떠날 수 없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두고, 이 유두고는 오늘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네, 오늘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고된 일을 이기지 못하여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수요일 밤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도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무게가 유두고보다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어려운 일로 눈물 흘리며 하루를 지낼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힘들어서 헉헉 거리면서도 오늘 하루를 이를 악물고 보낼 때가, 견딜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직장을 다니는 어떤 성도 한 분이 본인의 심경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조리와 착취가 구조화되어 있고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일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하여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상사라는 이유로 그저 예라고 말하고 분을 사귀는 일이 허다하며 윗사람이 보고 싶은 내용을 넣기 위해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문서 작업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직장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을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불쌍한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소서. 몸이 아프지 않게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병을 얻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이 살 길이 막막합니다. 부디 저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동료들을 죄인 취급하여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일을 배우고 시간을 함께하고 깊은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때에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가치와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도, 사랑하며 살지는 못해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지 못해도 언젠가 이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땀 흘리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우리를 심하게 압박합니다. 어디 가장만의 무게이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 아이를 공부시키는 일, 집안 살림도 쉬운 일이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일상 문제도 힘든데 거기에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아오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쉬운 길도 조금 알 것 같고 요령도 조금 체득할 만한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삶은
살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두고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당장은 집에 들어가서 하루의 피로를 씻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로를 풀어도 그 다음날 다시 고된 일로 인해서 피곤한 삶이 계속된다면 그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두고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종이었던 10대 소년, 그 누구도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던 사회 분위기, 그저 짐승과 물건 취급당하던 그의 삶, 그래서 어떤 꿈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사치였고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그날 저녁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피곤하면 쉬는 것이 먼저이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 정신없다는 핑계로 말씀과 멀어진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유두고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유두고뿐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성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4세기경의 주교였던 그의 본명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해서 사람들은 그를 황금의 잎이라는 뜻의 크리소스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의 본명 요한보다 별명으로 더 유명해졌지요. 그분이 쓰신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을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고 한밤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그만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낮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배가 고프지도 않고 졸립지도 않습니다. 좁은 장소에 모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유두고의 이야기의 아름다운 부분은 그 청년이 가진 관심에 있습니다. 그는 잠시 잠은 쏟아졌지만 자기 위해서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깜빡 잠이 든 것은 바울의 말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의 생리가 그렇게 만든 것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 3층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로부터 1700여 년 전에 선포된 크리소스톰의 설교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열정만으로는 피곤한 몸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깊은 잠에 들었고 창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9절을 끝부분을 보면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여 왔는데 힘들고 피곤해도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만 육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안타까움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9절을 보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고 하지요.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피프토라고 합니다. 피프토는 그대로 떨어진다는 말과 함께 그래서 멸망한다, 실패한다, 끝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프토라는 말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유리병을 생각하면 됩니다. 떨어져 완전히 부서져 버린 상황을 피프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프토라는 말이 단지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상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두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유두고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노예 소년이 무슨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유두고의 삶 자체가 그냥 피프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프토라는 말은 주님이 없는 유두고의 삶, 말씀이 없는 유두고의 삶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떨어져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끝나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피프토라는 말의 번역 중에서 끝났다, 끝난다 라는 해석이 가장 마음을 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모두 끝인가 봐.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다른 소망을 찾지 못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 이상은 있는 줄 압니다. 누구든 힘들고 괴로우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라도 주님은 다시 그곳을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두고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두고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삶은 이제부터는 절대 피프토로 끝나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유두고가 떨어지자 바울이 내려갑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위에 엎드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위에 엎드려를 헬라어로 보면 에피피프토입니다. 방금 전 유두고가 떨어졌다는 것을 피프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프토라는 말 앞에 에피라는 접속사가 붙은 것이 에피피프토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어디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피피프토라는 말은 어디 위로 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디 위에 무엇이 임한다. 무엇이 지금 어디 위에 완전히 덮어버린다라는 뜻도 나옵니다. 유두고의 피프토 같은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에피피프토, 덮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피프토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누가는 에피피프토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피프토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표현하고 있다면 에피피프토는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덮어져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프토라는 말에서 끝났다라는 의미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그 끝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에피피프토라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죽음, 그 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생명, 절망, 그 위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 고난,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눈물,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 불행, 그 위에 강력히 임하는 하나님의 행복.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근심, 슬픔, 괴로움과 갈등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유두고와 같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은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까지도 이기는 소생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위에 임하고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유두고와 같이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이요,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능력도 오직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피곤해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설교할 때는 마음 편히 조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에 팔았던 면죄부라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탄식을 해도 주님 앞에서,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권홍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티푸스와 열병에 걸려서 매우 아팠대요. 그런데 저희 그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만 해도 그 엄마들이 그 우등상보다 더 중요한 거를 개근상이라고 여겼어요. 애가 막 열이 40도가 나도 일단 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 보내요.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도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았던 거죠. 수업도 끝까지 다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착한 학생입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숨을 헉 쓰러질 것 같아도 어떻게든 책가방을 메고 다리를, 천근만근인 다리를 끌고 집으로 갑니다. 눈에선 너무 아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요, 집으로 가는 걸음을 절대 멈추지는 않았답니다. 왜요? 집에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게 힘든 하굣길을 지나서 집 대문을 열자 엄마 하니까 아까 그 엄마죠. 엄마가 놀라가지고 우리 아들 왜 그래 하면서 뛰어나왔답니다. 맨발로 뛰어나온 엄마를 확인하고 이 어린아이였던 목사님이 그만 풀썩 엄마 품에 쓰러져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열이 40도를 넘고 다리는 너무 무겁고 책가방도 무겁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분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답니다. 집에 가야 한다. 집에는 엄마가 있으니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나는 가야 한다. 집으로, 엄마에게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면죄부 안 드립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위에 강력하게 덮어질 것입니다. 삶에 소망이 없던 유두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유두고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덮어지자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행복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고 LPP부터 우리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유두고 이야기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을 받고 한국에서 기도하다 말씀을 받고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 교회 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 다음날 다윈룸에 가니까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일서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바로 이곳에서 나에게 풍성히 말씀하시겠구나.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 마지막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죽게 되어 눈으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